지금부터는 이 독일의 성자 안젤름 신부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기라는 이 영적 서적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안젤린 그린 신부의 영적 서적들은 대부분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많은데, 이 부분 특별히 청소년 권장도서로 추천될 만큼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성장할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라는 이 명절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다. 만일 내가 모든 감각을 한껏 동원하여 살아가고 순간에 충실하며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주어진 삶에 감사를 하면 행복하게 된다. 보는 자세가 달라지면 이렇듯 매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눈길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며 나 자신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기쁨과 고통은 모두 삶에 속한다. 그리고 이 둘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끈이 될 수 있다. 불운과 고통 속에서도 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 신을 보고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을 볼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영혼의 깊숙한 바닥에 행복이 살고 있다. 그곳에 바로 신이 머물고 있으며 우린 여기에서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이 앞부분에 서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챕터로서 깨어나는 아침 행복이 시작된다는 부분입니다. 깨어나는 아침 행복이 시작된다. 깨어나라. 새로운 행복이 당신을 기다린다 하는 소제목으로, 새벽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마법의 기운을 뿜어내는 시간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명종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는 것이 좋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는 시간까지 가능한 한 충분한 여유를 가져라. 서두르지 말고 세수를 해보라. 시원하게 얼굴에 부딪혀 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즐겨보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본다. 살아있음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하라.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라는 점을 늘 마음에 새겨라. 물론 이런 노력이 반드시 큰 기쁨을 약속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삶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힘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을 부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다 하는 이런 좀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충만한 아침에 깨어나는 사람은 신의 축복을 호흡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커다란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오늘이 깨어있는 당신의 삶 가운데 첫날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해서 밑줄 그어 놓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는 목표를 가져라. 그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는 내용 속에는 살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란 단순히 일어나 성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이다. 당신의 길을 찾아라. 그 길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내일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다면 의식적으로 오늘에만 집중하라. 오늘을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곳에 있을지 물러날지, 사람들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무엇인가를 시작할지 포기할지 오늘 결정하도록 하라. 오늘을 잘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이며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는다. 이것은 세상의 창조자의 의지에 적합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숭고한 사명이다. 참, 제 마음에 콕 와닿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시간의 리듬을 느껴라. 삶은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는 제목 하에서는 삶은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의 리듬을 찾는 것만이 자신을 위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에게 시간을 허용하는 것만이 시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당신은 시간을 인지하고 즐기게 된다. 시간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다. 시간이란 항상 선물 받은 것이며 신과 당신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매 순간이 충만하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산책을 하든 아이들과 함께 놀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 그 안에 있다. 이들은 시간이 선물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언제나 자유로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종종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왜일까? 이런 사람은 무언가에 쪽지어 미친 듯이 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까닭이다.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느림을 충분히 향유하라. 인내와 기다림은 인간적인 삶에 속한다. 인내에는 변화와 전환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숨어 있다. 인내 속에는 또한 시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성장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만이,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성숙하면서 꽃피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하는 제목에서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다. 깨어있는 감각으로 자연을 인지할 때 우리의 본성이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또한 기쁨을 위해 태어난다. 재미는 순간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지만 기쁨은 당신을 살아있게 해준다. 기쁨은 사람의 본질과 잘 어울린다. 그것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수명을 연장해 준다. 말이고요. 당신의 기쁨과 접촉하라. 기쁨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라. 당신의 삶은 칭찬, 애정, 성공 혹은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기쁨은 아주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기쁨을 바닥까지 실컷 맛본 사람은 신을 만지는 사람이다. 신을 만지는 사람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라.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제목의 글에서는 신성한 정신의 샘물을 길어서 마시는 사람은 경쾌함, 결실 그리고 생동함을 보여준다. 그처럼 순수한 샘물을 내면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안에 흐린 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흐린 물을 통과해야만 영혼의 바닥에 있는 맑은 물을 볼 수가 있다. 내 삶에 부여하는 가치와 구체적인 상황과 순간순간이 가는 의미는 내가 힘을 얻는 샘물이자 원천이 된다. 바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샘물인 것이다. 만일 내가 삶에서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샘물은 보이지 않게 되며
결국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내 안에서 나에게 적합한 것을 느껴야 한다. 순수한 자신과 접촉할 경우에만 내면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그들이 곧 나의 일부이다. 내용 속에 잘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스스로에게조차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당신 앞에 나타나는 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신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미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딘지 모르게 영적인 빛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사이다. 적당한 시점에 우리 삶에 나타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암시해주고 길은 잃은 우리를 안내해주는 천사. 천사와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순수한 느낌을 기쁨을 느낄 것이다. 천사를 볼 수 없다면 자신의 욕구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단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애정은 축복의 원형이다. 하는 말이고,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표현이다.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명랑한 웃음은 넓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있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니까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정화시켜주며 상처받고 또 상처 입히면서도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된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순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칭찬을 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을 또 다른 빛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도록 해주는 것도 칭찬이다. 칭찬은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말이 있고, 마음이란 신이 머무는 장소이다. 마음 안에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는다.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지금을 살아라, 매 순간이 당신의 것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서두름은 기쁨의 적이다. 기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온갖 쾌락을 바삐 쫓아다니는다는 자신의 그리움과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순수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함, 아름다움, 그리고 온전한 당신의 삶을 선사한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사는 데 있다. 따라서 삶이란 많이 체험하고 노동 후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란 순간을 사는 것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존하는 것을 인지하고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란 최대한 이용해야 할 부족한 재산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되는 장소이다. 신에게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또한 영혼과 같다. 순간을 살며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충만한 자신을 감지할 수 있으며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를 오늘은 같이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